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는 중에 주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일에 만나 예배함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광훈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시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들이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내서 그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보았더니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사울이 동락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겨서 다윗이 그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익숙하게 잘 아는,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로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말씀, 그리고 이미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말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본문만 읽어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도 은혜를 받고 또 함께 계시는 우리 도르트문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보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보낼 때는 분명히 보내는 자의 목적이 있어서 보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들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윗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보냄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도 이 보냄의 이야기는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먼 곳까지 가서 그 양을 치는 그런 아들들을 궁금해서 그의 사랑하는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그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성경에서 쭉 읽다 보시면 야곱은 요셉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의 12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인해서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을 왜 보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보냈을까요?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서라면 굳이 요셉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야곱이 궁금했던 것은 멀리서 양을 돌보며 있는 다른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낸 거죠. 그런데 요셉을 보내는 그곳이 얼마나 위험했냐면 나중에 그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만큼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보냅니다. 무엇 때문에 보냅니까? 그의 아들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을 다른 아들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셔서 그분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혹시 누가 다른 말씀으로, 다른 이야기로 꾸며내고 지어내도 절대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독일에 와서 참 어려운 게 천국 시민권 받기는 참 쉽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제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아직도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더라고요. 뭐 하나 갖다 내면 뭐 해오세요. 그래서 또 갖다 내면 또 뭐 해오세요. 이게 편지 주고받는 시간도 우리나라처럼 동사무소 가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편지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럼 2주, 기본 2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받는 게 또 한 달 걸려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거주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쉽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쉬워 이상한데 독일 땅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쉽게 받았다고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아마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더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서류 한 장 없이 어떻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나 독일에서 살고 싶어. 그런데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는 그 시민권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자세인데 본문의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블레셋 군대와 대항하여 서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큰 소리 치어대는 골리앗의 그 소리에 의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의문을 품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의문을 품고 이야기하는 다윗,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며 나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어 말합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온 것은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앞에 와서 보니까 저 블레셋 장수의 마을에 다 흔들려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서 그가 마음에 의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형 엘리압 앞에서 다윗이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아마 보통의 경우 형제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형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딱 되면 부모가 나서서 중재하기까지는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큰애는 안 오는데 둘째는 울게 되더라고요. 아마 다윗도 형 엘리압 앞에서 내가 억울합니다. 형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전쟁 구경하러 온 줄 아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리를 저렇게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막 대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 싸움의 대상을 형 엘리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앞에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다툼을 피하고 오히려 블레셋 장수인 그 골리앗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그와 대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형제와 자매들과 사이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서운해,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목사님 때문에 서운해요. 저 때문이 아니라 저는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 때문에 서운해요 하고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던 것이 나중에는 전쟁을 벌일 것처럼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를 가진 그런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해치우겠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듣고 다윗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온 장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런 이유에서 다윗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에게 다가간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굳힌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의 조언은 자기 형 엘리압의 말보다는 더 다윗을 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조언해주는 이 말은 객관적입니다. 사울도 이미 군대에서 생활했던 사람이고 잦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골리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군대 훈련을 받아온 장수다. 근데 너는 소년이다. 네가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객관적인 조언, 경험에서 나오는 충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앞에 길을 걸으셨던 많은 분들의 어르신들의 많은 조언들, 경험들 결단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귀 기울여 들만 하고 우리가 그런 조언을 들었을 때 우리의 앞길이 좀 더 평탄할 수 있다는 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객관적인 경험과 조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해야 할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의 객관적인 조언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런 의문 결단코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조언과 경험에서 나오는 충고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보약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늘 건강하지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보약을 챙겨 드시는 것이 건강을 더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객관적인 경험, 좋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의 보약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객관적인 조언과 경험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그런 말에 사울은 그래, 그럼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가고 싶다면 나의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가라. 그래서 사울이 건네주는 군복과 칼을 차고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입고 차고 걸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내고 그가 전쟁 골리앗 앞으로 나갔죠. 사울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네가 그렇게 나가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어. 그러니 나의 옷이라도 입고 나의 갑옷이라도 입고 나의 칼이라도 차고 나가야 한다. 이건 사울이 그동안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감인 거예요. 자신의 삶의 어떤 방식인 거예요. 그것을 그 방식대로 한번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경험이 우리 뒤따라온 후배들에게 보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강요해서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입어주는 그 옷과 칼을 차고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다윗이 그것을 입고 해보니까 익숙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움직이기가 불편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칼 한 번 이끌지 못하고 죽을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므로.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자신이 입어야 할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신이 굳이 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입어야 할 옷, 내가 가져야 할 무장,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해서 꼭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입지 말아야 할 옷을 입으려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탐했다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 6장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 6장의 이야기를 조금 보면 아하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읽다 보니까 두넷이 빅다나와 베레스가 왕을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모르드게가 고발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발하고 그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졌는데 고발했던 모르드게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만이 밖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오해에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그가 정말 왕이 높이기를 원하신다면 왕의 옷을 입혀 왕의 말을 태워서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에게 맡겨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결국 하만은 자신이 그 옷을 입고 싶었지만 자신이 입어야 할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고 본인은 모르드게를 잡아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입지 말아야 할 옷을 탐함으로써 죽음으로 내몰렸던 하만.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사울이 건네주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사울이 건네주는, 왕이 건네주는 옷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입어보고 하고 거드름도 펴보고, 그래 내가 나는 사울의 왕의 옷을 입고 나서 골리앗 너는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소리쳐보고 싶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군복을 벗고 그에게 그가 늘 익숙했던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 무장하는 이야기가 17장 40절에 나옵니다. 17장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무장한 것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장수의 무장인지 그렇습니까?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 위한 무장이 아니라 평소에 본인이 양을 치던 짐승을 치던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골리앗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그래서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이렇게 반문하죠. 다윗의 무장은 적군 장수가 보아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무장은 적군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군복이나 칼을 들고 나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맡겨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익숙하게 가졌던 그 무장을 하고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제가 다윗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무장하고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으로서 많은 경험들과 승리들을 가져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뒤에서 많은 분들이 회자하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때로는 어떤 한 분에게 집중이 되어져서 그분의 공력과 그분의 공로가 너무 높게 치하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물러가 버리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무장이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단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왜 그 모양이니? 라고 질문해 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의 모습이 왜 그렇게 궁색하게 짝이 없니? 이렇게 질문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들은 그 말을 들을 때 흔들리잖아요. 저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궁색합니까? 저 사람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궁색하죠?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궁색하게 하셨는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보면 다윗의 무장과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물론 다윗이 그동안 오랫동안 익숙하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훈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무장하는 이 무장이 하나님 이 무장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 어떨까요? 혹시 나의 삶의 이 궁색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시하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큼 버리지 마시고 품고 그 마음으로 나가서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크푸르트 인근에서 지금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집을 구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친구, 이름을 밝혀도 아마 될 겁니다. 저에게 문자로 보냈기 때문에. 강송현이라는 그 테니스를 주로 했던 아이인데 27살. 근데 테니스를 좀 더 여기서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서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는데 왔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민박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내면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뭔지 그가 아는 것은 성탄절밖에 없더라고요. 성탄절에 친구들과 열심히 먹고 놀았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본인은 베를린에 가서 좀 경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잘 가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고 보냈습니다. 저는 베를린에 있는 줄 알고 새해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그런데 본인은 부산에 가 있고 부산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그 친구가 저를 봤을 때 지금 집도 못 구하고 민박 생활하고 있는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하죠. 내가 민박 생활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제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더니 이런 역사도 있군요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아주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학원을 다니면서 외국 폴란드라든가 자마이카, 그다음에 이란에서 지금 이란은 특별히 이 무슬림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지내면서 저희 집에 몇 번 오고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도 같이 다녔는데 요즘은 또 특별히
원문교 사람들이 접근해서 열심히 또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 저런 친구들, 또 한국의 여러 아이들, 체코로 이제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권사님, 집사님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나이가 27이었습니다. 10여 년을 전혀 교회와 감싸고, 교회 언제 나가냐면 독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어머님이 그러셨대. 네 독일에 가는데요, 엄마 소원 한번 들어주라. 교회 한 번만 와주라. 그래서 교회 가면 그게 전부예요. 10년 동안 간 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복음 모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비자도 해결 못했죠. 그 당시 집도 해결 못하고 있을 때였고요. 아무것도 일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체코가 석자인데 무슨 복음입니까? 이렇게 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제 무장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주 우습게 보일 텐데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혹시 우리의 무장은, 우리의 모습은 내가 생각해도 혹은 주변이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고 힘을 내셔서 승리하는 그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은 누구와 싸워야 될지 알았고,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 서로 다르지만, 오늘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서로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아름다운 이런 교회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